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면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봉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큰 산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금성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 시절에는 이 산에 2번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설악산에 갔는데, 설악산은 해발 1708m니까 우리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산입니다. 설악산을 다녀오고부터는 제 고향의 이 산이 좀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산은 날마다 보면서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람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펼쳐지는 산이 바로 금성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화산이라고 불리고요, 사만시대 2200년 전에 이 금성에는 조문국이 국가같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부족이었죠. 2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조문국의 왕릉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금성산성을 쌓아가지고 조문국을 지켰다, 이런 전설이 역사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 해외도 다녀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높은 산에 올라가도 크게 감동을 잘 못 받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고향에서 늘 보아왔던 산은 제 마음의 작은 거인이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난처한 때에 직면하면은 그걸 우리가 태산 같은 걱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산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넘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만 좌절하고 그만 자기 삶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산을 넘어서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유다민족과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왕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자존감으로 여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확 다 밀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유다 민족인데 이제 30년, 40년 정확하게 48년이 흘러갈 즈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539년에 강력한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이 지금으로 하면 이란입니다. 등장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흥 제국으로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얼마나 유대 민족에게는 좋은 왕인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불어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도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보내는 게 아니고 물자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고 금은 보석도 마음껏 가지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잘 살아라고. 희한한 왕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민족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인구가 근 5만 명인데 많은 숫자지요. 그때 가자고 했는데도 함에 바벨론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민족 의식이 있는 사람은 가서 우리가 성전도 짓고 해야지 하며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공사를 멈춘 상태, BC 520년에 건축을 하다가 그냥 2년 만에 중단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에게 성전 재건을 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원리와 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앞서면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대한 사명을 준 총독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 1차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선 코스가 900km입니다. 돌아서는 1,400km니까 서울서 부산을 3번 왕복해야 될 거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근 5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산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수개월 동안 걸어서 가야 될 이 긴 거리를 어떻게 갈까? 스룹바벨은 걱정도 되고 망설여지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그 산은 내가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기초를 놓자 말자 그만 방해꾼이 생겨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공사를 16년째 시작하라고 스룹바벨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이 현실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큰 산은 뭡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족속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나타난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또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또 시리에 빠진 겁니다. 서로 낙담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불신앙을 갖는 사람, 낙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욕망,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 짓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2년 만에 기초만 놓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산이 무엇이냐,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는 어법상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산은 하나님께서 일하면 산이 평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다 평지가 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산을 깎아낼 수 없어.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면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하면은 백전백승한 사람, 점점 강성하고 형통해진 사람이 성경의 인물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거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시편 16편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좌우명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 항상 내 앞에.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큰 경제적인 시련에 큰 산을 만날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칠 때,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처리해주고 산을 깎든지 옮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모시는 여러분 인생 때면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대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밀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고 다니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뒤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몰고 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계시든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룻이 고백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나오미하고 헤어질 상황인데
나오면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게 모압의 여자니까 여기 남아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리이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근심 걱정과 큰 염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나? 하나님을 뒤에 밀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산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귀한 요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지금 큰 성전을 건축하는 거 백성들 마음이 흐트러졌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은 지금 방해하고 있지.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여기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의 힘, 조직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군사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코아하라는 단어인데 육체의 힘, 건강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 그러면은 구약의 천하장사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 아닙니까? 나귀 턱배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라는 여성의 유혹에 말려들어가지고 머리 깎이고 두 눈알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무너지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니까 순식간에 추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된다 그럽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말은 나의 신, 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 성령.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충만히 체험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1억이 넘는 2억이 되는 좋은 차라도 거기에 뭘 안 넣으면 차가 안 갑니까? 휘발유를 안 넣으면 차가 안 가요. 그렇죠?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거기에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 시동 걸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잘 배우고 대단하고 인물도 잘났고 가문도 좋고 화려한 스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영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영이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손짓할 때 거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단에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신천지와 구원파, 박옥수, 하나님 교회, 장길자, 다 이단들입니다. 아직도 JMS 정명석은 아주 못된 짓 하고 17년 선고받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JMS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영이 그리 무서운 겁니다. 미혹의 영, 거짓 영에 빠지면 인생 영혼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단의 소리에 결코 한눈 팔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너희 앞에 산을 내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길을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늘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근심 걱정에 빠뜨린 게 뭡니까? 근심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을 삼고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았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 계셨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 거듭남과 성령 충만의 선물을 줬는데 거듭남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갔고 또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거듭남과 성령 충만입니다. 아직도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시고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성령님을 갈망해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믿음을 관록을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뜻을 묻고 성령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이 행하라면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에베레스트 산도 언덕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작은 언덕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태산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총 안에 하나가 되어야 산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고비마다 역경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업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과거로만 머물지 말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번 7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 은총 두 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은 여러분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지금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다 그랬죠. 머릿돌을 놓았다는 것은 건축이 시작입니까? 완공입니까? 아니 그걸 머릿돌을 놓는데 시작입니까? 완공입니까? 머릿돌을 놓을 때는 건축을 다 끝내고 놓는 거예요. 우리 서부절개 행정시합에 가봤어요. 머릿돌. 예. 그때 저하고 장로님 머릿돌을 놓고 산증이 있잖아요. 머릿돌은 공사가 완공된 기념으로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다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다는 말은 성경 공사가 어땠다는 거요? 그렇지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수학 공부 좀 잘하세요.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으니 몇 년 걸렸습니까? 그렇죠. 4년 걸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과 남은 백성들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하니라. 그걸 갖다가 제2성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1성전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예, 성가대에서 이야기했죠. 제1성전은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 성전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516년에 스룹바벨 총독이 가서 이 성전을 새로 재건해서 두 번째 성전은 이야기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따라해,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제3성전은 뭐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개축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안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 디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흘러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의 서쪽 벽인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해교 사온 황금돈을 헐어내고 그 옛날 솔로몬 할아버지가 지었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으면 제3차 세계대전에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이 땅에 10만 해교도들이 벌떼처럼 덤벼드니까 최고의 성지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준비해놓고 제3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마침내 제2성전이 완공되니라. 큰 산이 물러가고 평지가 됐잖아요. 완공됐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은 그 이름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부모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왕손이에요. 왕손이고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서부절교회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완공하는 자가 되란 말이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무거운 태산 같은 걱정거리 산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